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에 달려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신 일을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6절로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항상 있었다고 그래요. 오셔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메시아가 꼭 오실 거라고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많이 비롯된 결과였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요한 사도에 의하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되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시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선언되어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결과로 그 끔찍한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요한 사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진 상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세례 받으심으로, 물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져 있는 우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물 세례 받으심으로 그 높으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비참한 우리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물의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물로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매우 뚜렷한 증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물과 피로 임하셨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물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례 받으셔서 이토록 비천한 우리들과 연합을 첫 번째 이루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물로서 첫 번째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예수님은 물로서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피로서도 증언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의 메시아이신 것을 너무너무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로서도 증언하신 물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그 전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과 사망에 짓눌려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증언하시고 그 사이사이 모든 과정에 성령으로 증언해 내시면서 결국에는 피의 역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도 증언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되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백하게.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하나 성령으로 증언하셨어요.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처음에 마리아의 잉태되신 것부터 성령으로 증언하시고 또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또 세례 받으실 때 물 세례 받으실 때에도 비둘기와 같이 크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을 증언해 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 고난 받으신 과정까지 성령으로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증언하셨어요. 심지어는 사도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있는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가장 두려운 곳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만큼은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머물러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곳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메시아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비참한 곳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언하셨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증언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토록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는 그야말로 홀령으로 왔다가 홀령으로 사라진 그런 식으로 왔다 간 분이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못되고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그러한 이런 가문이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 요한 사도는 거기에 이 말씀으로 크게 철퇴를 가한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증언하시고 물로 증언하시고 피로 증언하신 사실을 가지고 거짓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로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큰 증언이 있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의 증언이 우리에게는 새겨져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각인시켜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증언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를 요한 사도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요. 흔들림 없는 이 증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남은 생에는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남은 생에는 이 새 증언, 성령님의 증언, 물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를 소유한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크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물로서 피로서 성령으로서 증언하심이 계속되어짐을 누릴 때마다 큰 감격과 눈물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